할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앞뒤로도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의미 있는 얘기 언제 할 것 같습니까?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순간은 분명히 우리가 죽기 직전일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실 것입니까?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내가 무슨 유언을 남겨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말하는지는 정말 소중한 것일 것이고 차마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남기고 아마도 떠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유언은 아니지만 다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만큼은 지켜달라 하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내가 다른 거는 청개구리처럼 다 반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번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명령하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12시 3분인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 생략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짧은 시간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딘가 하면 흑암 그리고 이방의 땅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어두웠던 곳, 네가 실패했던 곳, 네가 시작도 못했던 그곳에 나를 배반하고 떠났던 너희들 다시 만나자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니 이게 진짜 예수님이 맞나, 이런 의심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늘이 너무 작은 거 아세요? 빌딩에 쌓여서, 아파트에 쌓여서, 제가 정관 신도시라고 하는 완전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서 살았거든요. 하늘 보기 어려워요. 온 천지가 그냥 아파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할 때 하늘이 작은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북섬을 가는 중에 우연히 밖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사람들도 없는 곳이었는데 바다 끝에서 저 끝까지 전체가 은하수로 덮여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하수 봤냐고 봤어요, 저. 근데 우리나라에서 본 은하수는 은하수가 아닐 수 있어요. 그만큼 별것 아니에요. 바다 전체가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차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늘은 얼마나 작으세요? 혹은 얼마나 크세요? 태양계라고 하는 수금지와 목토성이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1000억 개쯤 모이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가 1000억 개쯤 혹은 2000억 개쯤 모여 있는 것을 우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늘에 속한 모든 권력, 모든 파워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너무 순하셔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런 것만 떠올리시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파워,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땅에 속하는 모든 권세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냥 조금 차도가 나아지는 것도 고치시는 거지만 눈을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만 되는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권세예요. 마태복음은 권세에 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문적이고 석사나 박사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다르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부부간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난 어떻게 더 이상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그래도 예수님께만큼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도 아멘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는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들? 지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냐고요? 안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먼저 갑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함께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요새 입시 전형이 바뀐 거 아세요? 여기 학력고사 세대들 많으시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요새 애들 수시라는 게 있답니다. 한 번에 시험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 미리미리 들어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학교 입시 전형도 복잡해지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어디까지나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경은자매의 간증 중에 진짜 귀한 고백이 있잖아요.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15년 동안 누구 병간호 해보셨어요? 저 4개월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제가 못 돼가지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4개월 놔두고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은지. 우리 무조건 존경해야 돼. 15년 동안 누군가를 병간호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그쪽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은자매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저 위대하게 써주십시오. 한 사람을 간호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내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연세가 95세가 되셨거든요. 95이세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지난 15년 동안 간호해 오시면서 어느 순간에 이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이 병간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작한 간호인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간증 가운데 혹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인생을 그만두고 싶을까 봐, 내가 너무 허무해져 버릴까 봐, 내가 주인 삼았던 이 모든 병간호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내가 다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은자매 보니까 많이 꿇었어요. 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한 4년 늦게, 제가 29살, 30살 돼가지고 대학 졸업한 거 아세요? 아시잖아요. 저 막 고등학교 한 해 더 다니고 뭐 인생 방황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15년도 위대합니다. 그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경원자매님 15년 잃어버린 것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내는 경원자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가장 극적으로 가장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음파를 매개로 해서 나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공기 중에 이제 소리를 들려주시면 좋겠고, 나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소름 돋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나의 모든 권세로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만일 너희가 이러하다면 하고 지금부터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른다면 나는 반드시 내 약속 지킨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건 너는 소름 돋게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명령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소름 돋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자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청소년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근데 가서부터 봅시다. 너희는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 보니 이 평안도 좋고 우리끼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세요? 사도행전을 펼쳐보시면 정말 가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모여만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서 흩어지고 가게 하십니다. 제 말을 살짝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세요. 당신이 가시든지 가게 만드시든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가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가게 만드십니다. 가게 되시기보다는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른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가셨습니까?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저는 목사니까 별로 만날 사람이 있겠나 이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기지 이랬는데 마침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야구를 하는데 야구 배트가 없는 거야.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왜 저 배트가 없이 저렇게 야구를 하고 앉았을까? 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게 하신 게 신기해서 그 아빠에게 내가 다가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 둘이가 친아들 맞습니까? 예, 맞대요. 야구를 하던데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쟤들 혹시 배트가 없습니까? 빠따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씩 웃으면서 우리 딸들과 나중에 하려고 알루미늄 배트 하나 사다 놓고 그게 사글 정도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 쓰지는 않았던 것인데 제가 배트 하나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너무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드렸더니 기뻐하시고는 이번 주에 설교가 그거였으니까 제가 가서 배트를 줬더니 당근 케이크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됐다. 됐다. 담임 목사가 이번 주에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섬겼으니까 이거 말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부부 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마치고 나니까 부부 학교에 아직 세례 안 받고 안 믿는 분이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최대 4명이고요. 적어도 2-3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강의안 다 만들어 놨다가 이번 주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안 믿는 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부부학교 강사가 어설프게 또 제가 됐거든요. 근데 되게 즐겁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에게 들릴 수 있는 부부에 관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갔다는 거예요. 저의 강의가 그 사람들에게 가 닿지 않는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한 가지는 또 뭐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구원하려고 교회 학교가 애를 쓰고 특히 부모님들이 애를 썼는데 저하고 3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 고3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을 하러 간 거예요. 얘들은 몰라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나하고 1박 2일 한 사람 거의 없어. 우리 장로님들 빼고. 가가지고 고기 굽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퀵 라이트라고 쓰여져 있는 수천 절대로 사지 마세요. 굽다가 내가 걔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쏟아부었거든요. 불쇼가 돼서 불쇼가. 그래서 삼겹살이 왜 겉에만 다 타는 거 있잖아요.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더라고. 나중에 목살만 먹고 삼겹살 다 타가지고. 근데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하겠나 했는데 한 사람당 30-40분씩 자기 얘기들을 다 들려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 수직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백미는 뭐였겠습니까? 우리 박경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난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전도자인 최은미 성도가 데리고 와서 바로 이제 서영창 장로님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목원이 앉아있던 VIP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거기 앉아서 2시간이 넘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차분차분 설명해 나간 것입니다. 예수영전 모임 2번 한 것 같았어. 왜냐하면 경은자매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의 구원자로도 믿지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와주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고3들 제가 부탁합니다. 실컷 놀러 다니지만 왜 나 같은 친구를 만나서 내 주변의 친구들은 입시를 마치고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죽게 되는가? 왜 나는 아무도 가서 목장에 가보자라고 말 못하는가? 좋은 친구라 그러면서 내 친구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왜 말리지 못하는가? 이번 한 주간에는 가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삼고는 좀 뛰어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문화에서 백수십 년 전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가 좀 낯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를 알았을까요? 적어도 부분적인 죄를 씻는 어떤 예식, 정결 예식으로서 물을 뿌리고 물에 들어가서 씻어내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 때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세례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색한데 원래 세례를 알고 있어요. 그래, 어느 정도 죄를 좀 한동안 씻겨주는 능력이 있지, 세례에.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나 이제부터 좋은 부부 돼 볼 거야. 남편 인정하고 남편에게 이러한 것을 미리 소통하고 부부 학교를 마치면서 뭐 여러 가지 결단을 하셨겠죠.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세족식이 저는 은혜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네 발을 계속 씻겨주실 거라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죄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자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나 지금부터 깨끗하게 살겠다 했다가 판판이 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죄 용서함의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직까지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궁금하다면 내년에 사도행전 강해 때 다시 만나겠지만, 오늘 아까 제가 경은자매 세례 문답할 때 혹은 서약을 할 때 기억나십니까? 경은자매님, 오늘 이 세례식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경은자매가. 제가 우리 목원 얘기를 허락 안 받고 했거든요. 얘기하지 않겠어요. 6년 동안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서는 게 어려웠던 한 자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너무 멀쩡하며 우리 목장에 기쁨이 되고 있는지 얘기했는데 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보더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소개해 줄게. 그 사람 여기 있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은자매에게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내 어둠을, 내 흑암을, 내 죽음을 조금씩 몰아내시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런 길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세례식을 보았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소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고3들 만났는데 욕 좀 할게. 애들이 지금 모든 관심이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요. 내가 보장할게. 싱글 사역을 25년 넘게 했던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간 순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하는 그 사람을 찾아요. 학교의 간판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청소년들아, 어디를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나 한 번만 써주세요. 나 한 번만 써주세요. 이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고 사용하시더라고요. 전 수많은 청년들의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꺾으시더라고요. 때로는 꺾어서 꿇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우리 청년들 역점합시다 했냐면 지금 모든 관심이 합격에 너무 많이 가 있어. 떨어지면 뭘 어때? 나 같은 사람도 있는데 막 3년 4년 늦고, 죄송하지만 15년 늦고 6년 늦고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저 한 번만 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달에 원래 단기 선교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세요? 그랬으면 하는 소망을 내가 내비쳤던 때가 2024년 2월이었어요. 내년에 드디어 우리 교회 첫 단기 선교 선발대가 갑니다. 원래 그런 때는 담임 목사가 가지고 선발대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상황인지 보고 돌아와서 여러분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제가 대신에 누굴 보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서영창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인솔해서 가시고 또 누굴 보내려고 기도 중에 확신했냐면 간사님들 사실 약간 보너스 측면도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해드리는 거 없는데 단기 선교 은혜를 좀 먼저 누리고 오시면 좋겠고 또 굉장한 지략이 깔려 있어요. 뭐예요? 갔다 오면 간사님들은 아이들 설교할 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것은 가족 선교예요. 가족들이 목적 있는 휴가, 이 단기 선교를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갔다 와 아람이도 데리고 가기로 선교사님하고 다 얘기됐어요. 아인이, 아론이, 아람이. 재현아 니는 진짜 양반이 어디 갔지? 재현아 정말 양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해는 우리 성도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다 받아서 갈 겁니다.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 미리 돈 5만 원, 10만 원씩 모아두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강소교회가 되어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어디까지 선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소름 돋게 경험하시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고 지키게 하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나의 하나님 후렴 부분만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은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안 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후렴 부분만 합니다. 이거 잘 불러놓으셔야 성탄절 찬양 예배 때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렴만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